앞에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면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말씀의 제목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나를 돌아봤어요. 내가 얼마나 찬양하는가. 오늘 우리 교회 반주자는 피아노를 전공하는 자매입니다. 우리 자매가 얼마나 찬양하는가. 목사인 나는 얼마나 찬양하는가. 아이고, 찬양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했던 자가 사도 바울, 과거의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돼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셔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구세주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그는 너무나 충격 속에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구세주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래서 그는 거기서 3일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나셨던 주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라 하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강건해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요, 그게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요,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그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그런 권리를 더 받으려고 갔다가 주님을 만나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되었고요. 그가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말이죠, 당황을 하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몰래 도망도 간 적이 있어요.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모이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로마를 복음화하려고 로마를 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길을 막아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가기 원하나 길이 막혔도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로마를 가기 원하는 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로 인하여 너희와 나의 신앙의 믿음의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로마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를 복음화하면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가 복음화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사도 바울은 찬송하는 자,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한번 3장 4장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찬송하는 자가 되었어요. 왜 찬송했나요?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는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그는 또한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자비의 아버지, 자비라고 하는 말은요, 오이크티르모스, 좀 길어요. 르모스, 오이크티르모스, 이 발음하기 힘들어요. 이게 자비라고 하는 뜻의 원문의 내용입니다. 오이크티르모스,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오이크티르모스라고 하는 말은 동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동정하다, 두 번째 뜻은 연민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연민.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자비, 오이크티르모스, 동정.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동정하시.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비롭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뭐냐?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다 같이 크게 다시 한번 여기를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목하시고 앞에 PPT를 보시고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네.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그분은 나에게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연민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그렇게 어려운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를 너무 멀리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멀리 다니는 저를 전학을 시켜주려고 집에서 가까운데 버스 좀 몇 정거장 안 되는 걸 해주려고 내가 멀리 그 중학교 다니면서 갈아타고 다녔거든요. 한 번에 가는 코스가 없었어요. 너무 멀리 배정을 되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그 가까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줬어요.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이건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분에게 얘기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우리 교감 선생님 학교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너무 멀리 학교를 다니니까 가까운 데를 이렇게 좀 옮겼으면 좋겠다고.
그럼 제가 이제 뭐 교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전학온 학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바로 그 학교에 전학할 수 있대. 시골에서 올라온 걸. 와,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럴게요. 그럴 줄 알았는데 난 못하겠더라고. 왜냐면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거짓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나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 한마디만 해. 교감 선생님도 네가 여기 사는 거 다 알아. 영등포 사는 거 아는데 시골에서 이게 살고 올라온다고 얘기만 하면 그거 네가 갈 수 있어. 교감 선생님이 자기 옛날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요즘엔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그래.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멀리서 영등포에서 저 멀리 그냥 갈아타고 가는 게 이제 너무 안타까우셔서 가까운 데로 옮겨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게 나 아버지 그거 못하겠어요. 그냥 멀리도 다니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그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식을요. 약간의 거짓말을 하더라도 잘해주려고 하는 게 이게 부모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자기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냐?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목을 제대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물레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물레동의 아파트에 남성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놀이터가 있어. 놀이터가 있는데 그때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도 안 다녔죠. 유치원 다녔을 텐데 그때 옛날에 독수리 사양 오용제가 있어. 독수리 오용제. 아마 자매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 얘기는 독수리 오용제가 있었거든요. 독수리 오용제가 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독수리 오용제가 막 날아다니나 봐. 그래서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나는 독수리 오용제다가 미끄럼틀에서 붕 뛰어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이고 다리를 부러뜨렸네.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했어. 그거 참나. 근데 기부스를 하면 기부스에 하는 이유는 고정시키는 건데 기부스를 하고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나가서 노는 게 좋아가지고 아직 학교도 안 다니고 유치원 때인데 그냥 다리를 질질 기부스를 끌고 다니면서 기어이 또 놀이터까지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참 이게 얼마나 내가 그랬어요. 그냥 하도 그냥 기부스한 거를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하니까는 기부스가 또 다 깨지네. 이게 하나에 5만 원짜리 그 당시 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 좀 기부스하고 좀 아니 그 좀 질질 끌고 신발을 신든지 해야지 그 기부스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깨지면 5만 원 또 들어가는데. 개구장이니까 어리니까 그냥 막 기부스한 게 또 부서져가지고 다시 가서 또 기부스하고 그래도 질질 끌고 다니면서 큰 놀이터 가서 놀고 싶어서 그랬어요. 부모 마음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마음은 더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할 수 있던 이유가 자기가 기가 막힌 환난과 역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누구냐? 자비의 아버지시세요. 언제든지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를 보고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나 윤원선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뺏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용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어요? 꾸어서라도 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이는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준 목적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를 다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나는 나름대로 부모님 공경하려고 애를 쓰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 유난스럽게 효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뭐 30년 동안을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공경한다고 내가 막 했는데 하고 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 보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30여 년 동안 이렇게 공경한 그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나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 몸부림을 쳐봤는데 30년 가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근데 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 보니까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부모님이 내게 주신 거는 내가 한 거는 10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세상에 따라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줄 아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 내가 형편없을 때에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사람들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가 만나서 뭐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랑할 땐 사랑해요. 약간 배신해서 안 사랑해요. 사람의 사랑은 그래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랑한 것 같아서 관계를 맺었지만 어때요? 그 사랑이 깨지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만약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랑의 채찍도 내려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예수님도 복음을 전한 다음에 5,000명이 며칠을 굶주렸을 때 불쌍히 여겨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병 환자가 왔을 때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몸에 손을 만져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 받으라. 나인성 과부가 울었을 때 울지 말라. 그 자식이 죽을 때 그 자식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자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참 사랑했어요. 나는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해준 우리 어머니 같아요. 물론 세상의 어머니들이 다 그러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당신은 잡숫지 않아도 나에게 다 주셨어요. 참 지나치게만큼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는 어떻게 하면 어머니 한번 웃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그 찬송가도 있어요.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하신 주께로 지금 나오라.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풍성한 사랑을 언제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풍성한 사랑을 베푸신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4절에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위로인데요. 4절에 그 말 4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환난을 겪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여러 어려운 역경과 환난 중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편 20절 다 같이 여기 저를 보세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자, 시편 107편 19절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고통에서 저들을 구원하시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의 고통에서 저들을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백성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성도들을 돌봐주세요.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 고백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는 진퇴양난의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고통과 역경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치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날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있잖아요. 속상할 때 있죠. 어디 가서 위로받을 거예요? 네? 어디 가서 위로받을 거예요? 상담을 전공하는 분들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어디 가서 위로받아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해결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풍성한 사랑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환난 중에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중국에서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던 중에 무섭더라고요. 가서. 근데 겁이 나요. 와 이거 뭐 큰 수술을 앞에 놓고 중국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7개월 반을 살았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 중국에서 있는데 어떤 때 막 두려움이 많아요. 막 병원에 이렇게 가봤는데 막 기다리다가 수술 대기하다가 죽어가지고 막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무섭더라고. 겁이 갑자기 밀려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무섭습니다. 목사인데 제가 많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한마디를 잠깐 암송을 하는데 싹 없어지더라고. 두려움이. 겁이 없어져요. 어떤 때는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 앞에 딱 넣었는데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겁이 또 생겨요. 그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덜덜 떨면 됩니까? 더군다나 목사인데 이게 망신살스럽어요. 누구한테 말하기가 창피해. 이건 뭐 간증도 아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저래. 믿음도 하나도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때는 뭐 아무도 없었지만 수술대 앞에 딱 서 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내가 막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왜 떨려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0장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는 능히 아니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다. 내가 시험을 당해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셔. 내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실 거야. 능히 감당. 그 말씀이 저를 살려줬어요. 제가 7개월 반 동안 중국에서 있다가 수술을 그렇게 대기하다가 제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또 아들이 장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겸사겸사 나왔어요. 나왔는데 7개월 반 동안 수술을 대기했다가 못 받고 나오는데 몸은 점점 약해지고 상해지고 있었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이제 티켓팅 해가지고 천진공항에서 이제 인천까지 가려고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천진공항까지 나왔는데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미안한 거예요. 여기 오면 수술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못하고 돌아가니까 미안하잖아요. 얼굴에 써 있잖아요. 근데 내가 또 미안하다고. 난 못 받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또 미안해요. 제 집사람은 참 힘들어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뭘 쓴가는 그때 힘들고 어려운데 저는 솔직히 그때 하나님도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 그 기도하는데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7개월 반 동안 수술도 못하고 잠깐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 수도 있는 상황에 저는 하나님이 평강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첫째는 어려운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환난 중에 위로.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이 있었으나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줬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돌봐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안색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이유. 첫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풍성한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외면치 아니하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위로하게 하심. 자, 4절을 보세요. 4절 다 같이 보고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 위로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위로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기가 막힌 종살이, 옥살이를 13년 동안 했지만 결국 그는 나이가 30세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겸손히 위로했어요.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가지고 형들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27장, 자, 교독합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다 같이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붙들려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풍랑에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 앞에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는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들을 내게 다 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그 무서운 죽음의 앞에서 천사를 통해 위로를 받았잖아요. 위로받으니까 어떻게 위로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 풍랑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위로받으면 그 위로를 가지고 형제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동암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 우리 형제 하나가 재수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좀 상담 좀 해요. 그래, 상담하자고. 얼굴이 울상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그래요? 재수해? 재수가 힘든 모양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해요. 그래서 재수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합격해서 선을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되지 뭘 그래. 그랬더니 그 형제가 막 그냥 갈등이 많은 거예요. 속상하고 친구들은 대학생인데 자기는 재수생이 어린 나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를 안 받아. 그래서 야, 뭐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아무개 형제, 여기 서 있는 당신 담임 목사 윤원선 목사가 어떤 줄 알아? 나는 재수생이 아니고 삼수생이었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삼수에서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뭐 일반 대학도 입학했는데
주님께 부름받아서 총신대학을 들어갔단 말인가. 저는 삼수했어요. 근데 군목을 갔기 때문에 이제 7년 동안 공부하고 목사 받아서 친구들은 군대 갔다 와서 저하고 동창이 됐어요. 제가 2년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무개 여기 목사님은 삼수했어. 삼수했어도 뭐 내가 삼수생이라고 얼굴에 써있냐. 내가 뭐 그래도 나는 신학 대학도 다녔고 대학원도 나왔고 또 박사과정도 공부했고 말이야. 목사도 됐잖아. 그 목회도 지금 하고 있잖아. 뭐 걱정이야. 그러니까 날 보고 위로 아니 목사님 삼수했어요. 그래. 근데 싹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다 이거였어요. 난 너보다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위로받아서 그 위로를 가지고 성도들이 힘든 자들을 위로할 때 그들이 새 힘을 얻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고난이 있죠.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지는 고난도 있고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생기는 고난도 있고요.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려고 연단하려고 주는 고난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억울할 때도 많아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그냥 불명예스럽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저도 속상해요. 사람은 누구나 명예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고난을 당해 어디 가서 그 고난당한 거를 변명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앞서서 악셀을 밟은 건 없는가 돌아보게 하세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회개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또 기도에 힘쓰게 돼요. 그래서 고난 없이 기도 안 하고 사는 것보다 고난 좀 있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게 낫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고난이 올려면 와라.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할 거야. 고난이 어떤 형태로 올려면 와라. 나는 끝까지 기도하고 더 기도할 거야.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나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매달리는 강력한 기도하는 자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고난이 고맙더라고요. 고난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뭐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판이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어려운 역경이 올려면 와라. 난 더 많이 기도할 거야. 더 하나님 의지할 거야. 사람 그래요. 배부르고 등 뚫하고 잘 되면요. 기도가 별로 안 돼요. 저도 그래요.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막 이러면요. 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사람은 느슨해져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받고 또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찬양합시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